안녕하세요. 신명남, 신명기를 읽어주는 남자. 여러분 함께 이렇게 읽으니까는 신명나시죠? 예. 어떻게 신명기 읽는데 좀 흥미와 좀 도움이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이 신명기는 쉬운 책이 아닙니다. 굉장히 좀 어렵고 딱딱하고 좀 잘 이렇게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는 책인데 저랑 같이 이렇게 함께 하면은 아마 이렇게 좀 흐름이 잡히고 또 여러분 신명기 읽어 나가는데 더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신명기 13장, 14장, 15장. 자, 제가 이제 시간을 좀 단축시키려고 미리 이렇게 한번 좀 그 화이트보드에다가 제가 이렇게 써놨습니다. 여러분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신명기가 다섯 부분으로 이제 구성되어 있는데 특별히 1장부터 4장까지는 과거의 기억, 그 다음에 5장부터 28장까지는 현재의 순종, 그리고 29장부터 32장까지는 미래의 언약. 그런데 사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5장부터 28장까지 현재의 순종이라는 거죠. 장차 들어갈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살아라. 그러면서 대한 공동체를 이루고 대조사회를 이뤄라. 그래서 온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구속함을 받은 백성들이 어떻게 다름의 삶,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이것을 좀 한번 보여줘라 라고 하는 것이 이제 신명기의 기조입니다. 자, 그러면 현재의 순종, 뭐에 대한 순종이에요? 그렇죠. 십계명에 대한 순종이죠. 십계명. 자, 그래서 5장부터 28장까지를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확대된 십계명. 확대된 십계명. 그러니까 십계명이 좀 더 구체적이고 삶에 이렇게 깊이 스며들어서 다양한 상황 가운데서 구체적인 사례 가운데 십계명이 적용된 율법이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 5장부터 28장까지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진다 그랬어요. 5장부터 11장, 여기는 제1계명, 제2계명을 중심으로, 특별히 5장은 이제 두 번째 십계명이 주어졌고, 6장에서는 쉐마, 이제 전 시간에 다 설명했습니다. 그 다음에 12장부터 26장, 여기는 제1계명부터 이제 10계명까지 쫙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목사님 27장, 28장은 뭡니까? 요 27장, 28장에서는 복과 저주에 대해서 얘기해요. 27장에서 너희가 들어가 갖고 이제 에발산에 서서 그때 다시 한번 이것을 내가 얘기했던 것들을 모압 땅에서 했던 언약을 다시 한번 그때 가 갖고 갱신해라,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복과 저주에 대해서 얘기해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우리가 산상수훈이라 그러는데, 예수님께서 천국 백성의 삶의 윤리가 뭐냐, 구원받은 자의 삶의 윤리가 뭐냐, 이걸 쫙 얘기하시고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모래 위에 지은 집, 또 반석 위에 지은 집. 그러니까 너희가 내 말을 잘 들었으면은 이걸 듣고 지켜야지 좋은 거지, 그렇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 이렇게 마무리를 그렇게 하시듯이, 여러분 27장, 28장에서는 그렇게 복과 저주에 대해서 충분히 십계명에 대해서 얘기했기 때문에 복과 저주로 마무리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2장 두 번째 파트, 12장은 아까 우리가 전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택하신 곳, 그렇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장소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해야 된다. 나중에는 이제 거기에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3장, 12장이 들어가 갖고 우상들을 다 부시고 또 제단들을 다 부시고, 그리고 택하신 곳에서 하나님을 섬겨라, 제1계명과 이제 연관되는 건데, 12장, 13장, 14장을 통틀어서 제1계명부터 제3계명,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그 다음에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그 다음에 내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아라, 요 1계명부터 3계명까지가 포함된 그런 내용이 12장부터 14장이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마지막에 다루게 될 15장, 좀 더 정확하게는 14장의 맨 끝에가 이제 28절, 29절인데, 그 14장 28절부터 16장 17절까지가 제4계명이 뭐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렇게 연관된다라는 걸 여러분 염두에 두시면 좋겠어요. 자, 12장은 우상숭배와 연관했다라면 13장은 우상숭배자를 강조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12장은 우상숭배를 강조했다라면 그 우상들을 다 때려 부셔라. 13장에서는 우상숭배. 자, 이제 들어가갖고 우상숭배를 부추기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13장을 한번 보세요. 제일 먼저 13장 1절부터 11절까지 보면은 제일 먼저 1절에 뭐가 나와요?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뭐 이러면서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그렇게 이제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그러니까 겉보기에는 그 진짜 같은 예언자들인데 사실은 거짓 선지자죠. 또 거짓 그 꿈꾸는 자죠. 자, 두 번째 6절부터 11절에는 내 어머니의 아들 곧 내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꾀어. 이게 더 교묘하죠. 왜냐하면 가족의 유혹이잖아요. 가족의 유혹. 그래서 가만히라는 부사를 넣었어요. 자, 어쨌든 이 혈육이 우리에게 우상 숭배하자. 그러면 이거 참 마음이 흔들리기 쉽겠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12절부터 보면 특별히 13절 너희 가운데서 어떤 불량배가 일어나서 그 성읍 주민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한다 하거든. 이거는 이제 심각한 거예요. 이건 뭐냐면은 이제 그 선동을 하는 거죠. 선동을. 누가 선동을 해요? 예, 이 불량배가 나타나갖고 그러니까 이거는 공적으로 배교의 유혹으로 이끌어가는. 그러니까 처음에는 선지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혈육. 물론 친구도 포함되지만 아주 가까운 혈육, 그 다음에 아주 이제 공적으로 대놓고 이제 우상숭배를 종용하는 자들이 나타나면 다 죽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4장. 자, 14장 1절에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그러니까 뭐를 강조하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에게 어떤 훈계를 하고 또 자녀는 마땅히 부모가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야 되는 순종의 그런 관계를 딱 설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절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성민이 뭐예요? 선민 하면은 선택된 민족. 그 다음에 성민 하면 거룩한 백성.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으로 이끌어 오셔갖고 내가 너희를 내 소유로 삼겠다. 그리고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해주겠다. 그리고 너희는 나한테 거룩한 백성이 되라. 이제 그렇게 우리가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죠. 자, 어쨌든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다. 다시 말해서 구별된 거룩한 분리된 다름의 백성이다. 왜? 나 여호와가 유일하신 하나님이고 다른 모든 잡신들하고 구별되어 있듯이 너희도 나에게 구속함을 받았기 때문에 너희도 다름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을 이제 레위기에서는 이렇게 표현하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자, 그래서 2절에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면서 동시에 거룩한 백성이다. 자, 그런데 이 말을 또 한 번 얘기해요. 21절.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죠. 자, 어쨌든 13장에서는 우상숭배 자를 얘기한다라면 14장에서는 이제 이런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거룩한 구별되고 분리되고 다름의 백성을 어떤 상황 가운데서 드러내야 되느냐. 여러분 3절부터 21절까지 레위기 11장에 정한 음식, 부정한 음식을 이제 이야기 이미 했는데 그걸 다시 가져와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먹는 거는 일상적인 거잖아요. 하루에 3끼 먹잖아요. 그러니까 일상적인 삶 가운데 다른 세상 사람들하고 구별된 분리된 거룩한 삶을 살아라 라는 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구약 성경에서는 먹어야 될 음식과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이 있는데 여러분 이제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그 10장과 11장에 보면은 고넬료 가정, 이방인이었던 고넬료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과정에서 이제 환상을 보여주잖아요, 베드로한테. 그래서 부정한 음식을 보따리에 이렇게 하늘에서 내려와갖고 먹어라. 이거 못 먹습니다. 이거 먹은 적이 없고 우리는 먹어서는 안 되는 민족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고 또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이방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게 됐는데 이 사람들을 구분해야 될 게 뭐냐? 할례를 행해야 되냐? 아니면 율법을 다 지켜야 되냐?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꼭 몇 가지 필요한 거. 피를 먹지 말고 또 죽은 고기를 먹지 말고 뭐 이렇게 몇 가지를 이제 더 좁혀져요.
그러니까 레위기 11장에서는 구약에서는 이렇게 많아졌다가 이제 그 사도행전 15장에서는 좁혀졌다가 심지어 이제 디모데전서 4장에 가면 이런 얘기가 있죠. 혼인을 금하고 또 어떤 음식을 먹지 말라고 할 것이나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음식은 감사함으로 먹으면은 다 된다. 이러면서 이제는 음식법에 대한 이제 규정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약과 신약의 그런 흐름을 우리가 잘 알면은 참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현재로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갖고 구별된 백성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그들의 정체성을 드러내주는 일상 생활에서 드러내주는 게 뭐냐? 음식이다, 음식. 자, 그거를 이제 얘기해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4장 22절부터 29절까지는 이거 재밌어요. 이제 10계명에 대해서 아니 11조에 대해서 얘기해. 11조. 자, 11조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 11조는 율법에 나오기 전에 사실은 이미 창세기에 아브라함이 롯의 가정을 구원하러 가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세요. 그때 이제 이 싸움은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고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았다라면 절대로 이 싸움은 승리할 수 없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치죠. 자, 이미 11조는 율법 이전에 이미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 11조, 자, 11조 뭐야? 수직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한 하나님께 대한 감사예요. 수직적 감사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뒤에 읽어보면 뭐가 또 나오냐면 매 3년마다 또 한 번씩 11조를 드리게 됐어요. 그런데 그 3년마다 드리는 11조는 뭐예요? 사회적인 약자들, 가난한 사람들, 그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하는 하나의 이스라엘의 복지 제도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11조 자체는 하나님께 대한 수직적 감사, 그 다음에 3년마다 드리는 11조는 이제 수평적으로 이스라엘의 약자들에 대한 그들에 대한 배려와 긍휼, 그래서 십자가가 이렇게 딱 형성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염두에 두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근데 이제 11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한 가지 더 강조하고 싶은 거는 그 땅에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그 땅의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세요. 이 토지의 주인이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창조의 주권자이고 또 창조의 주관자이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방법이 뭐냐? 11조로 하는 거죠. 11조.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1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15장이 뭐예요? 15장은 아까 이제 제가 14장 28절부터 16장 17절까지가 제4계명 안식일과 연관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15장을 이제 보면은 처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이제 안식년에 대한 거예요. 안식년. 그러니까 제7년째가 되면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빚을 탕감해 줘야 되는 거예요. 탕감해 주는. 채무를 탕감해 주는 거죠. 자, 그다음에 7절부터 11절까지는 뭐를 얘기하고 있냐면은 그런 이제 그 가난한 사람들, 또 약자들, 또 돈을 빌린 사람들, 그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신체적인 용어들을 은유로 사용해요. 그러니까 8절에 보면 네 손을 펴라. 움켜잡지 말고 펴라. 그 다음에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고 그 마음을 넓혀라. 그 다음에 또 9절에 보면 눈으로 째려보지 말고,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게 그냥 이 눈으로 표정으로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눈으로 째려보지 말고 그 눈을 좀 국률의 눈, 악한 눈으로 보지 말고 국률과 자비의 눈으로 바라봐라 가난한 자들. 자, 이런 내용을 좀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런 면들을 좀 염두에 두고 읽으면 좀 재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2절부터 18절까지는 그 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런데 이제 재미인 거는 12절에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고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 해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야, 여러분 이게 뭐가 생각이 나요? 출애굽기 21장에 이제 10계명이 20장에 주어지고 21장, 22장, 23장 3장에 이제 10계명이 확대된 법이 나오는데 21장에서 뭐를 얘기해요? 제일 먼저 종을 얘기해요. 그 남자 종이 있는데 6년째가 되고 7년째는 놓아줘라. 그 다음에 밑에 보면은 여자가 나와요. 근데 그 여자는 놓아주라는 얘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거와 출애굽기 21장은 구분해야 돼요. 그 뭐냐면은 출애굽기 21장에 있는 그 종은
이제 처나 첩으로 들어간 경우예요. 근데 여기는 이제 남자 종과 또 여자 종 똑같은 조건이라는 거죠. 그때는 그 여자도 이제 놓아주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재밌는 거는 13절.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는 어떻게 알아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또 14절. 내 양무리 중에서와 타작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야, 이게 놀라워요. 그러니까 전별금을 주라는 거죠. 그것도 후하게.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종이라 할지라도 존중해 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근거를 15절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야, 이 굉장해요. 400여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6월절 날 그들이 애굽을 탈출하면서 그들이 애굽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금, 은 이런 것들을 다 받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400여 년 동안 종살이 했던 것에 대한 보상을 한꺼번에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그들이 원하는 대로 다 받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시킨 정도가 아니라 선물도 그냥 듬뿍 주셨어요. 그리고 여기로 말하면 이제 전별금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너희가 받았기 때문에 너희도 후하게 줘라라는 거죠. 재밌죠 아주? 자, 그 다음에 16절. 종이 만일 너와 내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내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면은 이제 송곳에다가 이제 못을 뚫어갖고 피를 내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은 종신토록 그 주인을 섬기는 자다 이런 표시예요.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뭐냐면 주인이 좋게 여기는 거예요, 종이 좋게 여기는 거예요. 주도권이 누구예요? 종이에요. 종에게 더 우선권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다음 19절부터 23절까지는 이제 그 처음 난 소와 양의 수컷은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생각나세요? 6월절 날 초태생, 그렇죠? 처음 태어난 장자, 그 다음에 가축 중에서 처음 태어난 초태생, 그거는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왜? 다 죽어야 되는데 살아났잖아요. 6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그래서 그 이후에 모든 장자와 모든 초태생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드려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15장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오늘 설명드린 그런 흐름을 따라서 읽으면은 이 좀 어려운 내용인데 아마 잘 잡힐 겁니다. 좋은 시간 되세요. 네.